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여, 무더위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성숙해 하시더니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풍요로운 가을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어 주시고 말씀의 꼴을 더욱 풍성하게 먹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근원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맡기신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새 달을 주시며 새 주일을 주시어서 인생으로 복되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얼굴에 반을 가리고 살아온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로 너그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지새우는 밤은 밝혀주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부평초와 같은 인생들은 건져 주시옵소서. 갑절로 쓰임받기를 구하여 싸우니 갑절로 흘린 땀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갑절로 엎드릴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빈 자리가 헌신과 결단의 자리로 다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공의의 하나님, 우러러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잉태하고 그들을 출산하며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구약성경 846쪽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끝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을 보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잠잠이라고 하는 말씀은 침묵을 의미합니다. 침묵. 입술을 닫는 것이죠. 근데 복화술을 하는 사람은 입술을 닫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재미난 영상들 있잖아요. 입 다물고 막 새가 노래하고 인형이 막 말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리도 내지 말라. 침묵. 진짜 소리를 내지 말라. 혀도 움직이지 말고. 침묵.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침묵.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
웅변보다 침묵이 더 큰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죠. 노랫말 가사처럼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하늘을 나는 솔개처럼 솔개도 말합니다. 만약에 솔개도 말을 알아들었다면 너도 침묵을 배워라 라고 말해줘야겠죠. 사람은 말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지 않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디언들의 지혜를 담은 어떤 글에 침묵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그들은 침묵의 힘을 진심으로 믿었고 완벽한 균형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침묵은 절대 평정이며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을 뜻했다.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더없이 고요하다. 큰 나무에 매달린 나뭇잎처럼 빛나는 호수의 잔 물결처럼 실존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다. 만약 침묵의 대가는 무엇이오? 하고 물으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침묵의 대가는 자제와 진정한 용기, 끈기와 인내, 위엄과 존경이다. 침묵은 인격의 시금석이다. 인디언들은 자연을 통해서 영성을 길러갔죠. 자연의 영성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이러한 침묵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한 추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당신의 슬픔을 가져갈 수도 있다. 꽃들이 당신의 마음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줄 수도 있다. 희망이 당신의 눈물을 씻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이 당신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기됨은 침묵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디언의 한 추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소중히 여기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28절을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침묵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멍 때리는 걸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활용한대요. 그 멍 때리면 뭐 뇌가 쉰다 그러나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비가 내리고 있을 때 하는 멍, 비멍. 바람이 불 때 하는 멍 때림, 바람멍.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멍 때림. 나무에 앉아, 평상에 앉아, 바위에 앉아. 앉아서 하는 멍 때림. 그래서 멍하게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 왜 정신줄 났냐? 그러지 않고 그냥 쟤 멍 때리고 있구나. 뇌가 쉬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잠잠이라고 하는 이 침묵은 멍 때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를 잘 못 읽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노래하는 이 시. 표제어를 보니까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헤만과 더불어 다윗 왕 시대의 악장이었습니다. 뮤직 디렉터.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시는 다윗이 쓰고
곡은 여두둔이 붙여가지고 여두둔에게 맞추어서 여두둔을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여두둔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시를 얹어가지고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렇게 이 노랫말 가사를 이 시대의 CCM 가수가 특별히 이 찬양은 송정미 씨가 부른 찬양이 은혜스럽죠. 이렇게 노래하듯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여두둔의 노래 그 흐름에 이 시를 얹어가지고 불렀던 노래인 거예요. 안타깝게 그 노래는 녹음되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가 어떻게 불려졌겠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노랫말 가사가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는데,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는데 그냥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할 때 뭘 줄려나 보다, 뭘 큰 걸 줄래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목적을 갖고 바라봤잖아요. 그죠? 멍하니 바라본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바라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안진뱅이의 삶에서 이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하는 이유가 그저 뇌를 쉬기 위하여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마른 아이가 어머니에게 뭘 달라고 할 때 사랑하는 어머니, 저가 목이 마르오니 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엄마, 물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처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목마름과 나의 간절한 굶주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그 모든 것의 해답이 주께로부터 올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하면서요? 잠잠히. 오히려 침묵이 훨씬 더 큰 음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때의 침묵은 적당한 때의 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진짜 말할 때를 알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한 자가 하는 말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침묵함이 없이 계속 말을 쏟아내는 자는 힘이 없어요. 무시당하기 쉽죠.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고 있고 여러분은 귀를 열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을 언제 연습하고 훈련하겠습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다윗처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사오니 나의 귀만 열지 마시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잠잠히 침묵하며 듣는 그 음성 속에 하늘의 음성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해요.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특별히 시편 62편에는 아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이 아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무엇만이라는 의미예요. 무엇만. 영어로 표현하면 only 혹은 alone. 무엇만. 하나님만. 주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전을 보면 이 시편 62편이 아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단어 자체가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번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어순으로 다시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하나님만 뒤로 붙는 거예요. 이게 만자가. 그러나 히브리어 원전에는 아카만, 오직, only,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영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지만은 이 시편 62편의 의미를 살려서 그 제목을 다시 읽는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읽어야 맞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시편 62편 2절을 보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신대요. 반석. 지진이 나도 바위가 쪼개지는 일은 별로 없죠. 그죠? 바위는 통째로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반석은 쪼개지지 않는 것이죠. 거의. 그런 견고한 터가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전쟁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다.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다윗은 실로 많은 정적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넘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해. 심지어 패리를 저지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향해 뒤꿈치를 들고 싸우러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자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피합니다. 그 다툼을 피하고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던 이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위기를 다윗이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여기도 떨어뜨리기만 그랬잖아요. 이 만이 악하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기의 위권세를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악하를 앞에 썼어요.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5절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코 멍 때리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을 보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을 보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인간 앞에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 재물이라고 하신 것이 인간에게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군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방인들이 섬겼던 마루둑신, 그 다음에 또 라합이 섬겼던 누굽니까? 바알이 섬겼던 바알신, 바알신, 아세라신.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기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남겨진 자들이 뭘 만들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펄떡펄떡 뛰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어디 갔냐? 네가 우리를 인도해 가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호세아서 13장 4절을 보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의미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나밖에는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인생 역경을 경험했을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유혹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죠. 얼마큼 그들이 성장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런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 잠잠히 침묵하기 위하여 아가도라고 하는 수도사는요, 자기의 침묵을 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입안에다가 돌을 물고 지냈어요. 돌, 자갈 같은 거죠. 자갈이 입에 있으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3년 동안이나 돌을 입에다 집어넣고 침묵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필요하면 그리했을까요? 이제는 말 그만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그런 걸 알면 더 침묵의 훈련을 잘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훈련에 열심을 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옴을 보고는 저게 뭐야? 고스트, 유령인가 보다. 유령이네 하고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제자들을 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목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시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정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예수님을 향해 가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볼 때는 걸어갔는데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자 빠지더라는 거예요. 소리질러 나를 구원해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잡아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파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도 걷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리도 걷는데 왜 그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느냐. 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고 다른 거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라고 이사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다윗은 시편 150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73개의 시를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그만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실천하여 행동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장인 사울 왕에게 쫓기잖아요. 사울 왕이 두려웠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이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 도망을 다니죠.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밖에 나가 숨어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주민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자 자기 나라 백성이 공격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그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러 가자 하고 말하니 그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다윗이여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로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일라 거민들을 구하러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군대를 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 상식적으로 말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유다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게 위험한 일 아닙니까? 하고 부하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그를 공격하러 가지요. 그 안에 내용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알렸어요. 정보가 샌 거죠. 다윗이 그일라까지 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야,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나 보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갇혔도다. 쉽게 말하면 도가니든 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징집을 한 거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미리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다. 하나님의 뜻을 묻을 때 쓰는 도구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 왕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내가 자기를 살리려고 와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살려주었는데, 그들에게서 블레 사람들을 쫓아내게 했는데, 과연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 일나 백성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내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다.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다윗은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서 그 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요새, 광야의 요새에 숨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그 위치를 계속 그렇게 바꾸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찾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험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8절을 보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내가 이런 일 가운데에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아 너희도 시시로 때때로 항상 언제든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하라. 너희 마음을 토하라. 너희의 사정을 토하라. 그 토자가 사람이 먹은 걸 토하는 그 토자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체하듯이 답답하게 만드는 거 입으로 토하라. 쏟아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노래로 지어가지고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노래를 부른 다음에 마음을 토하게 하고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슬픈 여자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께 이 애타는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결코 경건한 멍때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 속의 심정을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얼마든지 위로해 주시고 내가 구한 것이나 내가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주님, 내 사랑이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편 66편과 같이 시일이 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속의 심령을 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되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터널 끝이 보입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쓰라고 하십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로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전교인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교우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동안에 보고 싶었던 얼굴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쓰고라도 다 나와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와 흘린 눈물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 주시되 강하고 능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에 붙잡혀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손에 붙잡혀 더 큰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이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한 후에 임진혁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도봉산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